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사기 1장 16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에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게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죠. 쫓아내지 못하였다.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오늘 이 사사기 1장의 후반부의 말씀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지파들이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그 기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못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그 땅 가나안 땅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그들이 안 한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이 말씀하고 좀 연결을 하려면 여호수아 23장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 바로 이제 사사기 앞에 있는 여호수아 23장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죠. 5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니 너희들이 그 땅을 가서 차지해라. 이 쫓아낸다 하고 차지한다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있는 민족을 쫓아내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히브리어 야라쉬라고 하는 이 동사가 쫓아내다 그리고 상속받다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쫓아내실 것이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상속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 실제 이스라엘이 그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보면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저는 그 말씀의 힌트가 19절에 있다고 봅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예,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계셔서 산지 주민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짜기에 있는 주민은 못 쫓아냈다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참 신기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는 쫓아내고 어느 상황에서는 쫓아내지 못하고. 아까 쫓아낸 그 상황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한 상황은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이제 골짜기의 주민에게는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단지 그 철병거 때문에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철병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철병거를 더 두려워한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같은 한 절에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쫓아냈지만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다. 엄청난 모순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한 그 이유들이 점점 드러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없고 그 땅에 그 철병거와 같은 눈에 보이는 두려움을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고, 그리고 그 땅의 거민들이 그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그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을 그들이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19절 말씀과 더불어 또 하나의 말씀을 뽑는 것이 28절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예, 쫓아내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변하느냐? 쫓아내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 땅의 민족들의 어떤 강함을 더 두려워하다 보니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강해진 후에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을 노역을 시켰다. 즉 그들을 부리는 것이 자기들에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변질되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입맛대로 변형시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이제는 반대로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산지로 몰아넣는 상황에까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제는 그 땅의 거주민들에게 오히려 위협을 받고 궁지로 몰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사사기 후반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암울한 이 사사기 시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시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분명한 말씀,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니 너희들은 그 땅을 차지해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을 때 그들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들은 철병거, 그 땅의 가나안 민족들의 그 두려움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생각을 하고 믿고 두려워 떨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 땅의 민족들을 쫓아내는 것보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부리면서 그들과 함께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그들에게 더 큰 이익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들은 쫓아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에게 궁지에 몰리는 지경에도 이르는 지파가 생기게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과 그 문제를 크게 보게 되면 우리는 지게 됩니다. 우리는 실패하게 되고 우리는 결코 차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은 결국 적당히 타협하게 되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결과는 마지막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철병거와 같은 그러한 큰 어려움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사실 힘든 그런 세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의 큰 어려움을 보면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어려움 바라보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